성경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제가 1979년도에 보스턴의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가보니까 이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커네리커트, 로드아일랜드 이걸 다 포함하는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가장 으뜸되는 명문 집안이 있더라고요. 아마 80년 초나이 때 그 동네 살 분은 아실 텐데 당시 예일에선가 교편을 잡으셨던 고광림 박사님 집안입니다. 그 부인께서는 예일의 한국과학연구소로는 전혜성 박사님이 그 집안입니다. 그건 뭐 동네의 으뜸 가는 명문 집안이더군요. 자녀 6명을 모두 하버드와 예일대학 같은 인류대학에 보냈어요. 근데 그냥 좋은 대학에 보낸 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녀들은 미국 사회에 자랑스러운 일을 기여하는 지도자들로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클린턴 대통령 때 인권 차관보를 지냈던 고홍보 박사, 나중에 예일대학 법대 학장을 지내셨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이 아니라 고광림 박사의 자녀들은 모두 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에서 훌륭한 자녀 교육의 모델로 높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홍보 박사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아버지의 교훈이 실패를 거치지 않고 성공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공해라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실패를 거치지 않고서는 성공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은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패를 거치지 않고 성공에 이를 수 없다. 인생 살면서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실패나 성공보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에요. 장사하다 실패하죠. 그렇다고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자기가 원하는 학위가 있는데 못 받아서 실패하죠. 그래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자녀교육도 부부생활도 실패란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실패 역시 삶의 중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큰 고통과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거룩한 인생의 흔들림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크게 망해본 경험들, 엄청 아파본 경험들, 큰 잘못을 저질러본 경험들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요즘 읽는 글 가운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플 때 너무 빨리 진통제 먹고 벗어나려 하지 마라. 아플 때 아픔의 실체를 느껴봐라 그럽니다. 아픔이 나에게 주는 아픔을 좀 깊이 좀 느껴봐라 이런 겁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려지는 무너짐에 쓰러짐이 있으면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넘어져서 넉넉한 시간을 가져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삶의 인생의 과정에서 흔들림을 통해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살던 삶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믿음의 큰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길에서 꼬꾸라지는 경험을 통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 컨버전,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땅바닥에 넘어져서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돈 윌리엄스라는 미국 초대형 빌딩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데 유럽에 갔다가 급하게 다시 중동으로 가야 하느라고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서류만 비서한테 전달받고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급하게 달려가다가 겨울 얼음바닥에 납작 자빠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가방은 막 날라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깨져 양복은 찢어지고 일어날 수 없어 한동안 누워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간증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인생의 습관이 달라졌어요. 사업의 성공의 목적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아이들 운동 따라다니는 건 남들 돈 줘서 시키던 거 따라다니고 가족 여행도 하고 교회 성공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할 일 없는 남자들이나 열심히 하는 걸 여겼던 교회 일, 가정 일,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 표현으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한 복판에 대자로 넘어졌다가 자긴 그것이 죽음의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마치 죽었다 다시 사는 것 같았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 보니까 인생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더라. 그렇죠. 인생의 벼랑의 끝에 갔다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다른 거죠. 다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 살게 하시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급하고 이래서 그렇지 야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전에 어느 연세 드신 분들이 쓰신 간증문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옆에 자고 있는 남편 이렇게 해보는 거래요. 살아있나. 아이고 살아있구나. 연세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삶에 중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인생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겠지만 실패의 경험이 별로 없고 자기는 늘 잘한다 자신만만한 사람들 보면 배울 게 별로 없잖아요. 같이 밥 먹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고생도 하고 아프고 어려웠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도 할 줄 알고 품어줄 줄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고마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도 은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나는 다 잘한다, 나는 잘못하는 거 없다 이런 바리새인들만 모여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네?
인생이라는 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인데, 승리이건 실패이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다시고 깨닫고 사는 것인가,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감사하고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라는, 이것이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이겠죠. 손에 잡혀있는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승리이건 실패이건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은 다시 실패 때문에 더 귀한 승리를 이루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실패를 디디고 성공했는가? 첫째,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봤어요. 자기를 성찰했어요. 정직하게 실패 원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그 백성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다시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실패한 다음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학생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17년 시카고에서 했는데 학생들이 대학교 다닐 때는 다 비슷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3년 지나 5년 지나고 시작하면 먹고 사는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 번은 시집가서 아이 낳고 멀쩡하게 살던 교인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훌쩍훌쩍 울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요즘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그랬습니다. 야, 너 옛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딴짓 열심히 했잖아.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딴짓만 하더니 지금 잘 사는 옛날 친구들 섭섭해하고 만나면 기죽는다는 등, 그래서 친구 만날 때 뭐 남편을 안 데려간다는 이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없으면요, 없는 대로 자신 있게 살면 되는 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파이브가 있으니 무슨 더 비싼 뭐 요즘 무슨 쉐이크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비싼 햄버거 먹으면, 저는 지금도 버거킹 와퍼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요즘도 2개 사면 5불이더라고요. 요즘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면 열심히 잘해서 돈 벌던가.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없어요. 근데 태생적인 조건이 좋아갖고 어떤 아이들 보면 좋은 대학 가고 환경이 좋아서 모든 조건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마운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대학 나오고 일을 안 해요? 시시한 일은 못 합니다. 야, 네 엄마 세탁소 가서도 도와라. 우리 엄마가 하버드 나온 애가 세탁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 조건이 어려워서 아무 때나 누구나 가는 시시한 대학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어느 동네나. 근데 그런 대학 다니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애가 대학을 다니기 너무 감사해요. 난 한국에 있으면 대학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꿈이 있습니다. 야, 너 어찌 시시한 대학 다니고 무슨 꿈이 있냐? 목사님, 그러지 마. 저 치과대학, 치과 의사 될 겁니다. 이 대학 나와서 치과 의사가 되겠나? 그래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 이제 그래요. 그런데요,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아이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하고 꿈을 이뤄가요. 꿈을 이루어내요. 제 경험이에요. 경험입니다. 그냥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신세 타령이 나고 고마울 줄 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열심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 계속 발전하고 행복하기로 결단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실패할 때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는 때입니다. 나 자신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베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요, 멋있어 보지만 딴 게 아니에요. 고생 직사게 했다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거저 될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이에요. 흰옷을 사라. 한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삶을 살아라. 안약을 발라 바라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을 봐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도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실패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더욱 열심히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는 그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시 담대한 믿음으로 좌절을 딛고 일어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 백성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실패한 다음에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한 인생을 운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의 죄 때문에 크게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긴긴 밤이 있지만 새 새벽이 반드시 오리라 하는 거죠.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영성가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 이전에 필요한 과정인데, 이것은 비워냄의 작업이래요. 비워냄. emptying process, emptying.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것을 내보내라 하는 거죠. 그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이라면 최선 다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라면 이기면 안 돼요. 이길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기 원하시는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네? 그리고 이거 다 이기게 되리라. 그리고 복병을 두라. 이렇게 나왔어요. 참 재미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는 멀쩡한 대낮에 뱅뱅 돌게 하면서 보게 했다고 소리 질렀는데, 이제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 다시 싸우려 하면서는 군사를 다 거리고 3,000명만 데려갔다 패한 전쟁에 3만 명을 데리고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모든 병력을 집결하여서 야간 매복 작전으로 가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만했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모든 병력을 단단히 준비시키면서 전투에 임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물질 욕심의 죄 때문에 실패한 전투였기 때문에 지금 싸움은 어쩌면 아이성이라는 외부와의 싸움보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해 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싸움인 철저하게 모든 걸 동원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죄의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말라. 남들 잘못을 들춰내라고 바쁜 시간이 있으면 나 자신을 들여다봐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3만 명 동원하고 야간 매복 작전 시키고 싸움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전투마다 승승장구로 승리를 하면서 기도도 필요 없다 하는 이런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내세우려는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가를 깨닫기 원하셨다고 저는 봐요.
때로 우리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양식 삼아야 되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 안에 축복의 비결을 터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 듣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도 원칙이 있고 훈련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도 한번 읽어보시죠 하면서 책을 하나 저한테 줘요. 한국의 부자들, 자수성가한 알부자 100명의 돈 버는 노하우 저를 줘요. 그걸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철저한 자기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자 되기 위해서 5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면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끼, 깡, 끈, 꼴, 꿈 얘기를 해요. 끼는 성실성과 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기본에 충실하는 끼예요. 깡다고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다. 용기, 자기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깡이 필요하다. 끈, 인간관계예요. 사람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네트워킹이에요. 인맥관계. 그리고 꼴이에요. 꼴. 이게 참 중요해요. 꼴.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꼴이 믿음직하고 솔직하고 자상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성공한다. 얄팍한 사람은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마지막은 꿈이죠. 꿈. 간절한 바람, 집요한 꿈. 철학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철학이 없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이후 8장 끝까지 내용들을 보면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의 태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때는 스스로 자랑에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어요. 감사의 제단.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백하는 거,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러 가다가 더 큰 실패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승리 이후에 헌신을 합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헌신의 제물을 드렸다. 바로 이 헌신 더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이 따랐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는, 이 위대한 사업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거룩하고 위대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자랑할 때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면 세상 자랑이 아니에요. 사업의 성공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헌신과 고백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의 현실 때문에 훗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주의 영광과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김동기 목사의 노변담화가 방송됩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목회자 유가족협의회 김경애 회장. 재정의 3분의 1 정도는 그런 약한 자들을 사람을 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
네. 제 나름대로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픈 줄 몰랐네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던 그 사모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도대체 뭘 도와야 되지?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 나태주 씨의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오지 않고 기다림이 지쳤거나 기다리지 않을 때 불쑥 찾아온다. 그래도 반가운 손님. 여러분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모든 메모를 하고 또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또 톡으로 날리고 그래서 손편지를 쓸 수 있는 기간들이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식구들이 등록하고 새가족 성역을 마치면 그 성기미들이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지요. 그러면 어느 분 눈물을 펑펑 흘리는 분도 있고 감동되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편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 스승님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쓰는 편지, 또 연애 편지. 많은 편지들이 있죠. 나태주 시인의 편지라는 시처럼 기다리지 않을 때 불쑥 찾아오는 것이 편지입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편지입니다. 내용도 좋은 내용의 편지가 있고 어렵고 부담되는 편지도 있겠지요. 참 좋은 편지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편지가 있습니다. 네,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다가 지쳐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편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적할 때,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의 편지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반가운 편지가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가운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돼서 지구촌 모두가 은혜와 감동의 장소가 되고 대한민국 남북한 약 한 7,500만 명이 이 편지에 감동되어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해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듯이 은혜의 단비, 해결의 단비, 축복의 단비의 편지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 하셨으니 잘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하십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편지가 되십시오.